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20번째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바뀌면 뭡니까? 삶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행복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하고 더불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받으면서 도전받고 그러면서 늘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는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단 같지 않아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뭡니까? 깨닫는 거, 그것이 오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라고 주의 천사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했어요. 지금 빌립이 두 가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빌립이 주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길로 내려가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영적 민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대신에 뭐에 민감합니까? 나에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문제, 나, 우리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데 내 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주구장창 내 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이 사랑의 창이라는 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 영혼을 교회로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자기들의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가 많았던지 알았던데 나를 보니까 내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라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숯불을 그 입술에 대게 하시고, 그 숯불을 입술에 대게 한다는 것은 용서함,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탄식 소리냐?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의 음성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바르게 반응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들었나요? 아니요. 그가 왕자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양치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왕자일 때가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욕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더러움이 가득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굳은 살이 막 배기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기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서 그 굳은 살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지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하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지사님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순종했지. 근데 이 순종이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 지사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데에 주의 천사가 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근데 가라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사라로 내려가는 가사. 이 가사라로 내려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 여러분, 지금 즐겁게 예배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광야에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라.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나는 지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곳에 교회를 세울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광야로 가라시라고 하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순종은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순종해요. 성경에 이 순종의 대가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요,
정말로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 왜요? 백세에 주신 아들인데, 귀하고 귀한 아들인데 제물로 바치라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는 순종하여 3일 길을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유익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님과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그것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아브라함과 빌립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광야길입니다. 어둠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가면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어두운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5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5년 전이 제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었느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과 정말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 가족도 세워서 또 젊은 집사들도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막 구역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서울에 큰 교회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힘을 써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우리 안에 부교육자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안에 너무나 갈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서 기도했어요. 저녁에 전화 오셨는데요, 그 전화를 받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뜬 눈으로 새벽 예배 전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은 뭐였어요? 내 마음의 갈등이었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앞길 책임져 주실 수 있으세요? 기도했어요. 자식 둘 데리고 집도 없다는데 월급은 150만 원이라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책임져 주시라고. 그리고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나,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냥 할걸 빨리 결정할 걸 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겠고 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면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라고 얘기해요. 행복한 목사.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있고 또 섬겨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적들이 나타나서 그 기적을 보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유지하여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립 지사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광야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보게 됩니다.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이 빌립 지사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 재무장관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가느냐, 그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 알아요.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특출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소문나냐? 아프리카 땅에 있는 에디오피아 땅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이 구스라는 여인이 이 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합니다. 솔로몬이 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왕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자기의 나라에 가서 이 유대교, 솔로몬이 믿는 유대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에디오피아가 무역 교역을 많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빌립 지사를 만나고 전도되어져서 에디오피아 이 네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시점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 간에 예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지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시가 구원을 받고 네시가 구원을 받을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진실하게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해. 오늘 빌립 지사님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갈 때 에디오피아 네시 혼자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경호원도 있었고 수행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지사님이 다가가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보면서 그가 다가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읽었느냐? 그 성경 읽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의 운율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빌립 지사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었을 때 다가가서 당신이 성경을 읽는데 그 음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네시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시가 빌립 지사를 마차에 앉히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의 빌립이 그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빌립 집사가 처음부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누리고 나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전도를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면 나는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 방법은 뭐냐? 관계 전도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필요를 채워주고 친밀함을 갖고 나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가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친밀함을 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전도할 때는 지혜가 더해져야 돼요. 지혜 플러스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가 교회 갔더니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어. 우리 아내가 교회 갔더니 그 나를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니더니 웬일로 청소기를 돌려줘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가족 구원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참된 지혜인 성경 말씀과 예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4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은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53장을 읽든 54장을 읽든 55장을 읽든 다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위에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알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는 것 같은 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 교수님이 굉장히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식한 것들이라고. 너는 무식해서 이걸 잘 몰라.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너희 무식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내가 무식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식하니까 배우러 왔으니까 잘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요, 그 교수님이요,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 진짜 좋은 선생은 학생이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선생이 진짜 좋은 선생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게 가르친 선생님은 자기가 배웠던 그 공부를 100% 모르는구나. 그런데 쉽게 가르쳤던 교수님은 100% 그것을 알아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말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알아들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내가 알았어요. 그 안 거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진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저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 알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지혜롭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잘못된 굳은 쌀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운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더불어 지혜롭게 행동하사 예수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그래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우리 주변이 예수 믿는 직장,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굳은 살을 벗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물결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올해 내가 1명 이상 전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셋이 이 뻥튀기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고 나서 더워가지고 음료수를 먹으려고 QM마트 앞을 갔어요. 갔는데 그 앞에서 정말 잘생긴 청년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잘생긴 그 청년에게 이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손과 발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하고 뭔가를 주는데도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고 물티슈를 주는 것을 봤어요. 유심히 보는 데에 거절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봤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건강한데, 우리는 말도 잘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올해는 한 영혼 이상 전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내 주변의 사람이든 한 영혼 전도해서 정말 주님께 기쁨을 얻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달라고.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신 목적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도 써라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올해 꼭 한 영혼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되고 복된 귀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복음, 그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틀을 통해 또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전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의 가운데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 영적인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가 죄로 닫혀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가 닫혀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한 일일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지혜롭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만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하나님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영혼이 구원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알지 못해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의뢰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가 주시는 참된 지혜로 영혼을 전도하는 데 힘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